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도 없는지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다가 기르는데 젖 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내가 삭슬 주겠다. 자라서 다시 바로의 딸에게 가져다주고 이름을 모세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냥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대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10절에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러한 믿음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나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하셨을 적이 혹시 여러분들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난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모세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버려진 인생이에요. 모세의 가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민 왔던 야곱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당시 애굽으로 온 사람들은 약 7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대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고 많아졌어요. 훗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남자 장정이 60만,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3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죠. 70명이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입니다. 이렇게 크게 번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애국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8절 잠깐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괴롭게 하자 생각을 하고 막 노역을 엄청나게 시켰다라는 거죠. 국고성 람셋과 비동을 세웠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할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겠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사 현장에 몰아넣어서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 기력이 쇠해서 민족의 번창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핍박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기만 합니다.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도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국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애국의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아기를 받을 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하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이 명령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을 때 레위인 가정에서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2장 1절에서 2절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부모는 아기를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동생이 걱정되어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를 지켜보죠. 모세는 버려진지도 모르고 갈대 상자에 담겨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진 인생이 된 것이죠. 모세는 나일강에서 악어감이 될 수도 익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강으로 정처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없는 아기예요. 강보에 쌓인 아기. 모세처럼 때때로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결혼해서 배우자와 나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죠.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버림받은 인생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철저히 버려진 인생을 살다 하나님을 만난 자전소설 뭉치의 주인공 임용남 목사님이 계세요. 뭉치는 버려진 아이들이 그리운 엄마를 칭호하는 은어입니다. 그리운 엄마 뭉치.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으로 일자리를 잃고 폐병을 앓게 되면서 불행만 찾아옵니다. 미신을 신봉하던 아버지는 한 승려가
이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 둘 중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5살이 된 어느 날 자다가 목이 아파서 깨어보니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밧줄로 매어 천정에 달고 있었어요. 이를 목격한 어머니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7살 되던 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결국 서울역에 버려집니다. 그 후에 그는 불황인의 무리에 섞여 부벌하다 쓰레기를 뒤지며 어머니를 찾아 전국을 방황하죠. 그러다 불황아 일제 단속 기간에 걸려서 섬에 있는 불황아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수용소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 7번 그 시도 끝에 가까스로 탈출을 했지만 탈출 후에 결국 소매치기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감옥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누군가 넣어준 성경을 읽던 중에 특별히 시편 27편 9절에서 10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는 출소 후에 자신을 버렸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찾아가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자녀도 얻어요. 이후에 그는 아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죠. 그 이명란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고백하시죠. 18년의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 끝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제가 찾아 나섰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온 인생 광야길에 다른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모질게 버려진 제 인생을 감싸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받는 인생도 변화되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건져진 인생이 되죠. 버려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짐받는 인생이 됩니다. 주기 2장 5절에서 6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라고 말하죠.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가 갈대숲에 놓인 모세는 짐승의 먹잇감이 되거나 물에 휩쓸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그곳에 공주가 나타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공주가 목욕을 하게 하셨고 갈대상자를 공주의 눈에 띄게 합니다. 또한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본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고 아기를 키울 마음을 갖게 되죠. 예, 역사가들은 이 공주가 나중에 애국을 20년 동안 통치한 핫셉수트 여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런 여왕의 아들로 자라게 된 거예요. 하루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기해서 바로 그 원수의 딸의 손 속에서 자라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가장 가까운 적의 손에서 아주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저 또한 고백합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고 우리나라에 많은 상처가 입혀지고 있어요. 우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이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사회를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치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모세는 버려진 인생에서 건져진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운명으로 바뀌게 됐어요.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야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친엄마가 젖을 먹이게 되죠.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에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랐지만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맡긴 아기에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모세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을 떼고 궁전에 들어가서도 항상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되죠.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궁전에서 지냈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와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양을 치던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온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와 함께 해주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시편 121편 8절은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찬송가의 이런 가사 통일 찬송가 434장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 잘 아시죠?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물에 던져져서도 건짐을 받고 왕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만들어주시죠. 로마서 8장 31, 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일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생으로 태어났지만 선교단체 설립자로 사역하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그렛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세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프론티어스라는 선교단체의 설립자로 무슬림 선교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은 원래 버려진 인생이셨어요. 그런 하버드 대학 출신의 청년과 술집에서 댄서 일을 하는 한 아가씨사에서 태어난 그러한 그 아이 사생아였습니다. 아가씨는 이 아이를 지우려고 했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주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결국 아이를 낳았고 바로 아이를 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는 이후 5군데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자라죠.
16살의 어느 날 그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주디라는 여성배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주일날 아침에 극장에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극장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좋아하는 여성배를 따라간 그곳에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배드리면서 그때까지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당시의 상황을 회상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창조주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려놓았다고, 그것도 나를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해준 적이 없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이 정말 존재할까? 나는 빠져들었고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후 여성배의 권유로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에 입학을 했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철야 기도에 참석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슬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동 선교, 무슬림 선교를 꿈꾸고 50년 동안 27곳을 다니며 무슬림 선교에 힘쓰게 되죠.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자신이 버려진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인생을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듯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진 인생이죠.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돌보아주셨어요. 부족한 것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이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